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 11절, 로마서 12장 1절 8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차례대로 신명기서부터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산산의 만물을 거두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준히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너의 손에서 그 방주를 받아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마지막 마가복음 6장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간한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아니라 모든 돌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다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겨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이었으리라 하되 이것은 믿음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내가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됐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마지막 1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대림절 절기 한 해가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마가복음 6장 여기는 읽어 보셨듯이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인 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이죠. 유대 땅에 안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은 첫 번째 이 농산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대목이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것으로 나누게 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많이 음식이 남았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산재물로 그리고 각자의 능력,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재능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른데 하여튼 그런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는 그리고 그 존중받아 나가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더불어서 살아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재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닦아서 곳으로 가지고 가서 3절에 제사장이 나아가 말을 해야 된다.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 헌물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토지 그 농산물 우리가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이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직업이 많이 분화가 됐기 때문에 보통 믿음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회사를 가게 되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받는 월급을 전체를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경험했죠. 이문돌 원사님 둘째 상종이가 지금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상종이가 거기서 첫 월급을 우리 교회에 전회하고 이렇게 헌금을 했던 그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직업이 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양의 많고 적음, 액수의 많고 적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정성이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나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나 뭐든지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주의 천사를 대하듯이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왜 이렇게 첫 번째 나는 생산물을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생명이라든지 이게 움직임,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항상 이게 첫 번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여튼 모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번째를 강조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만물을 갖다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5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너의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아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제사장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목사를 통해서 하는 걸로 지금은 많이 이제 안착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중세 종교개혁 때 루터 같은 경우는 만인 사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이 만인 사제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정신에 그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다시 이제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거는 복음서의 예수 정신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정신은 아니고 또다시 제사장의 나라, 구약 전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식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만약에 이 루터가 주장하는 만인 사제서로 모든 사람이 예배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평신도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세길교회가 대표적인 곳인데 지금도 평신도 교회입니다. 거기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고 다 평신도들이 대표 기도하고 말씀하고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가 없으니까 예배 형식은 조금 다르겠죠. 법적으로 목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축복을 하는 안수기도가 목사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집례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지금 목사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신도 교회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다른 형태로 좀 변화해서
하겠죠. 제가 그 부분을 경험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이 평신도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평신도 교회가 예수님의 이 복음서, 예수님의 정신에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교회는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배운 사람들입니다. 배운 지식인들 중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정신하고 조금 어긋나죠.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서의 실제 그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그 정신이, 그 정신이 결국은 구약의 레위기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저는 그것이 이제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늘 이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을 항상 이 구약의 전통에서는 우선순위를 줍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배우지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 사회적인 책임, 이것은 늘 강조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의 축의 구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나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정신을 잘 지금도 이어서 지금도 살아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빠져버렸는데, 하여튼 이 제단 앞에 놓고 나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는 이 고백이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가난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가 거기서 그렇죠. 아주 소수였죠. 극소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과 12명의 형제들 6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애굽 450년 지나니까 430년 지나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축을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노예로. 하도 번성을 하니까 노예로. 그래서 생산을 하게끔 생산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수로 60명이 시작됐던 것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6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축을 내니까 이제 노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죠. 고통을 당하니까 부르짖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삶의 우환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사실은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성서적인 고백으로 보게 되면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물론 야고보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삶의 고비고비에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도 우리에게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복되고 자주 되면은 완전히 넉다운 되어버리죠. 하지만은 가끔씩 찾아오는 그러한 고비고비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믿음이 깊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양반들이 요셉이 들어가서 그 초창기처럼 임금 바로왕도 그리고 이 귀족들도 전부 다 요셉을 함부로 못했죠. 워낙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요셉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귀하게 있는 거죠. 귀하게. 만약 그런 일이 계속해서 가게 되면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이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키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리고 8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 그리고 팔 그리고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가지고 9절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유대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감동적인 거죠. 여하튼 이 만물을 드릴 때 항상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반 세계에서 이제 가장 그 생활력이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중국 화교들, 이스라엘하고 화교, 중국, 그리고 우리 조선인들도 사실 생활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근데 하여튼 이 유대인에게서 독특한 것이 저는 유대인들이 이 생활력이 그렇게 강하고 그리고 뭐 노벨상을 많이 타고 똑똑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힘, 그 에너지 그것은 저는 바로 이런 고백에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고백에서. 이건 개인의 고백이면서 집단적인 고백입니다. 집단적인. 그 계속 몇 천 년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부모가 있어야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면 그 후손이 강성해지겠습니까? 강성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족하고 부모가 약하고 나약하고 그러더라도 자녀가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잘 섬겨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집안 참 행복하네. 저 집안 참 가정교육을 잘 시켰네. 저 자녀 참 멋있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몇 천 년을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얼마나 그런 부끄러움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도 가감없이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 부끄러운 것을 자기 성찰의 도구로 씁니다. 그리고 성공했던 그런 과정들도 자세하게 기록해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을 번복하지 않게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길들로 계속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이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늘 이게 출애굽, 이집트에서 고통당했던 것, 그리고 탈출한 것,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늘 이 양반들은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이게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몸이. 그게 육화라고 하죠. 육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육화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아마 이것을 깊이 느낄 건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뜬구름 잡는. 근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믿음이 이제 깊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곧바로 내 몸이죠. 내 몸.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이렇게 되는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백 역사적인 고백이죠. 역사적인 고백이고 그리고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항상 우리 삶 속에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1년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앞에 두고 경배를 해라, 예배를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도 중요한 부분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합니다. 오늘 부족하지 먹으라 떡을 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누는 밥상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밥상 공동체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감사를 함께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밥을 같이 나누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 44절에 보게 되면 이 바로 오병이어에 대한 이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전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2명씩 보내서 그리고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전도 전략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31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수고가 늘 많으니까 고생이 많으니까 그리고 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예수님 몸에 손만 대면은 기적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수박하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지만 그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 예수님도 이렇게 함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사실 자기 가정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버겁고 그런데 거기다가 교회 일까지 맡게 되면 사실 정신없죠. 그러니까 이게 바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좀 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아예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보게 되면 이 양반들이 또 따라옵니다. 또 3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도보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그들보다 먼저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열성적입니다. 열성. 근데 이 열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열성이 다른 무리들의 열성이 실제적인 물질적인 변화 때문에 이 따르는 무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이러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에서 이 정신적으로 새로운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주니까 이 카타르시스가 그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지금은 우리가 개인 미디어가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조중동매 이 언론이 정말 이 언론이 언론답지 않게 정말 어처구니없이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없는 것을 가짜를 만들어내고 이런 정말 기본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하여튼 이게 하여튼 우리 민족이 정말 지혜롭게 하여튼 내년 대선에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힘을 잘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넘어가면 우리 민족에 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늘 이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우리 민족의 정말 평화를 안착시키는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이 한반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에 그래서 이제 물을 보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 37절을 보게 되면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보통 요즘 한 1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면 2억입니다. 2억. 지금 마지막 44절을 보게 되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5,000명. 여자하고 아이들은 이 당시에 숫자에 셈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도 뭐 문화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보다는 훨씬 많았겠죠.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기본 최소한 15,000명. 15,000명은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병이어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먹이려면 제자들이 계산한 것은 15,000명 먹이는데 한 끼 먹이는데 2억이 된다는 겁니다. 2억. 200데나리온.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당연히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3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있는지 보라 하니까 가진 것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그 유명한 앉아서 축사를 하고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신대 교수님 중에 박재순 교수님이 이 내용으로 이제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벌써 오래전에 썼죠. 20년 정도 넘어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나눔의 기술입니다. 나눔. 나에게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작은 것, 내가 가진 쌀